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수수께끼로 망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김성혁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교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손. 오늘 본문이라서 쉬운 걸로 택했죠. 성경 인물 중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들릴라.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귀가 제일 밝으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네? 잘 안 들립니다. 바로 왕입니다. 바로. 네, 여러 가지 넌센스 퀴즈들이 있었는데요. 재밌으신가요? 하나 더 낼까요? 먹으면 죽는데 안 먹을 수 없는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 네.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황당해 보이는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나오지만 이름과 간단한 소개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이 삼손을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 중 이 수수께끼에 관한 내용을 한 장에 걸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수수께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삼손이 그토록 원하던 한 자매와 결혼을 하는 내용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삼손은 결혼식을 밀어붙입니다. 우리도 잠시 이 결혼식에 잠깐 한번 참석해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그의 부모만 있습니다. 블레셋 지방의 결혼 풍속은 지금 우리처럼 30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멋지고 또한 풍성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지나가는 키가 큰 한 남자가 보입니다. 누굴까요? 삼손이죠. 우리는 단번에 그가 삼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국적인 외모, 또 한 여자가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청년 30명을 데려왔습니다. 삼손과 친구하자고 온 그들은 하객 알바도 아니고 아마도 힘이 센 삼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신랑되는 삼손이 조금 전에 들어온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 수수께끼 문제를 맞추면 각 사람에게 배옷, 겉옷 한 벌씩 주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자신에게 30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의 옷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만큼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30명이 머리를 맞대며 수수께끼 하나 정도는 풀지 않겠느냐며 삼손에게 문제를 내보라고 합니다. 수수께끼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각각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은 단지 결혼 축하하러 왔다가 양복 한 벌, 재산의 일부가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행복하고 화기애애했던 이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점차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3일째가 되자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험악해져 변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분위기가 애매해진 결혼식장 밖으로 나와서 오늘 사사기 이 14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삼손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불꽃 튀기는 문제의 유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사사였지만 그는 평생 나실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사사로 삼손을 인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손 그 자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부모도 그를 사사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수께끼 문제의 배경이 되는 이 14장 첫 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삼손은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14장에서는 내려간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14장에서만 1절, 5절, 또 7절, 10절, 19절 이렇게 5번이 나오고 15장, 16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형적인 위치상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여자를 봤는데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삼손이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추진력도 좋아서 이제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의 반대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아무튼 결혼을 전제로 삼손은 부모를 딥나로 모시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딥나에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른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실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씨, 포도 껍데기까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삼손은 포도향이 나기만 해도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흥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가 있었던 겁니까? 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어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타난 사자처럼 여호와의 영도 삼손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자를 찢는 표현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6절에서 보시면 삼손이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고 하는데 이제 문맥상 사자를 쉽게 찢는 것을 이제 묘사하는 표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염소 새끼는커녕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잘 못 찢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손은 이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써 나실인의 두 번째 계명인 시체나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삼손은 율법의 규정에서 작은 죄 하나를 소홀히 했더니 연달아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전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는 것으로 보아서 딥나 여자는 이 삼손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삼손이 힘이 세서 좋았는지 아니면 프로포즈 거절했다가 힘이 센 삼손에게 데이트 폭력이라도 당할지 몰라서 결혼을 승낙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삼손이 좋아하고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다른 이유나 다른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내린 결정이나 고집은 꺾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손은 신부가 될 그 딥나의 자매님을 만나러 이제 가다가 예전에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를 보러 가게 됩니다. 사자의 주검은 꿀벌들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벌꿀을 한가득 떼어서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마치 에너지 드링크 삼아 꿀을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꿀의 원산지가 블레셋의 딥나산이라는 것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꿀이 재배된 곳은 사자의 주검이라는 것, 시체라는 것도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자신도 먹고 아담에게 준 것처럼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도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힘이 나고 소생할 것 같은 꿀을 들여서 먹게 합니다. 삼손은 사자의 주검에서 이렇게 꿀을 채취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은 그의 부모의 만류에도 이방인과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삼손 그가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가고
자신이 결정한 것이 정의이고 옳은 것이며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부모의 생각 이런 것들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사사 시대의 문화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삼손의 약점은 여자처럼 보입니다. 또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를 자기 소유로 삼아 결혼해야 하는 그 욕심이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약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함, 그리고 중요한 비밀조차도 누설해서 위기에 빠지는 어리석음, 이것이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마음에 두고 삼손의 가슴이 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포도원에 간 일이나 사자의 주검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됨에 수치나 부끄러움보다는 사자를 죽였다는 이 우월감, 교만함이 삼손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다니 이걸 그냥 말하기도 좀 그렇고 문제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애둘러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묻지 않을 때 괜히 내가 질문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차를 바꿨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또 멋진 이성 친구가 생겼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누군가 물어봐 주길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것처럼 자신의 자랑을 수수께끼라는 방법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수수께끼 한 문제가 이 자신의 첫 번째 결혼식을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행사로 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신부를 협박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아멘. 이 30명의 청년들은 그 딥나의 신부에게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지게 됩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낸 뒤에 자신들이 가진 겉옷과 베옷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초대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딥나 여자와 또 그 아버지 집안을 모두 불사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살해의 위협을 느낀 삼손의 아내는 16절에 여자만의 비밀 병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삼손에게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답을 알려주세요. 날 사랑하면 이것 해줘, 저것 해줘.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의 노예로 부리려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혹시 날 사랑한다면 어려운 부탁, 이거 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 그 사람이 딥나의 여자일지 또 딥나의 남자일지 모릅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저도 이 눈물 때문에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과 함께 그 가까운 교회에 금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귀기 전이었습니다. 일종의 썸을 타는 시기였죠. 저는 그날 밤 거기서 울며 기도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울며 기도하는 예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딥나의 여인도 울었지만 딥나의 여인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울었습니다. 딥나의 여인의 경우는 자신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삼손을 이용하려는 거짓의 눈물이었습니다. 삼손을 망하게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흘린 눈물은 그 목적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아무도 상처 주지 않는 생명의 눈물이며 은혜의 눈물이며 인생의 무지개를 가져오는 물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의 눈물을 조심하되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흘린 눈물은 저의 경우처럼 평생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랑이 결혼식에서 눈물을 무기로 자기에게 다가온 그 새 신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자가 약점인 이 새 신랑 삼손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결국 4장 17절 끝에 보시면 마지막 하루를 못 버티고 수수께끼의 정답을 신부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신부는 삼손의 여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 곧 블레셋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수수께끼의 정답이 공개됩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신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직 감정을 추스리기도 전에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삼손을 블레셋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자를 찢어 죽이듯이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줍니다. 하지만 분노가 사그러들지 못한 채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0절은 이 결혼식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우리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은 사랑과 그 행복의 시작인 결혼식장에서 자신이 낸 문제 하나로 갈등과 위협과 살인의 피비린내 나는 결혼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결혼식에서 신부가 결혼한 사람은 신랑 되는 삼손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30명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은 잘못된 단추를 끼웠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가정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수께끼 하나로 결혼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삼손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에게 힘이 없었더라면 사자를 죽이지도 않고 그냥 피했을 텐데, 이런 수수께끼도 없었을 텐데, 나의 결혼식은 행복했을 텐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손해이고 시간과 물질적으로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사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13장 5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가정교육에 실패한 삼손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현장 체험 교육, 실물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 무서운 교육 방법이었는데 바로 사자를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교육하십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사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자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강한 자, 먹는 자를 보내십니다. 포식자를 보낸 것입니다. 삼손 당시의 강한 자,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삼손, 너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건데 그건 너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흥하는 그 사자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그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 먹는 자, 곧 당시에 그 사자 같은 블레셋을 죽였더니 그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삼손이 머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부를 때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과 다른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꿀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 사건을 통해 일종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기드온의 사사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며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은 이 답답한 삼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가 힘이 있지만 나의 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거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인 아주 개인적인 사건을 갖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수수께끼를 사용하셔서 죽임당한 사자처럼 그 문제를 푼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일 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도 갑자기 임해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삼손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로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게 됩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로 생각했지만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은 성사되어서는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로 망친 결혼은 잘 망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삼키려는 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 강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사탄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젖과 꿀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이 자꾸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낙담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잘못된 관계는 정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령으로 보증하시며 이 세상에서 나실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도록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품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믿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